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했던 내용을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직접 자기가 한 설교 중에 44편을 가려 뽑습니다. 몇 편? 44편.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 본인이 이름 붙인 거예요. 예, 영어로 오늘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스탠다드, 예, 이렇게 됐어요. 예, 우리가 S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표준 설교다. 표준 설교. 그러니까 44편을 가려 뽑아서 표준 설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표준이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이 안에 다 담고 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특별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이거를 꼭 가르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추려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요게 44편이다. 표준 설교다. 이거를 웨슬리 목사님은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하늘 가는 길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것이 44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 44편은 44편인데 하늘 가는 길을 그대로 요약을 해둔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파란색 책을 2권으로 이루어졌어요. 파란색 책을 다 읽었는데 이때까지 무슨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왔느냐면 오늘까지 온 거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다음에 할 내용들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늘 가는 길 전체를 요약을 해줬다. 어떤 길인지를 써머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요약편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하늘 가는 길의 초입 단계가 뭐고 초입 단계 그 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로 간다. 목표가 정해집니다. 목표. 이런 형식으로 정해진다 이거.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까지 이런 과정에서 뭐를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은 지금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뭐를 해드렸냐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지. 용서가 장애물이 있지. 너 공부의 장애물은 뭐냐? 세고 셌어. 천지백갈이야. 게임. 게임도 좀. 개인마다 이게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꼭 이 하늘 가는 길이 장애물만 이야기는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까지 공부를 해서. 그럼 오늘은 그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애물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뭐냐면 그러면 이 하늘 가는 길을 이 장애물을 뚫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장애물 중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뭐를 했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이게 신앙이 도대체 뭐냐? 신앙이 뭐냐고 물었을 때 믿음 생활이 뭐냐고 물었을 때 헷갈리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신념이라는 거하고 헷갈린단 말이야. 신념.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한 가지로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해요. 어떤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으니까 이것으로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거를 갖고 매여버려. 믿음 생활에 매여버린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믿음 생활에 매이는 걸 잘한다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편협한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편협한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을 빙자해서, 믿음 생활이라는 거에 우리가 이걸 빙자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협소하게 만드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읽어봐야 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걸로 우선 가면서 이걸 좀 이야기해볼까? 자, 이게 이런 성경 구절은 아마 성경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27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이게 성경 구절 희한한, 평생에 이런 성경 구절을 좀 유익 있게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걸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1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단을 만나자 그의 안부를 듣고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단이 대답하되 그러하니라.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걸어 강도에 올리며. 전에 이런 구절 읽어본 기억이 나요? 그냥 슬쩍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갖고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하는 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직접 우리가 읽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79페이지 넘어갑니다. 279페이지.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손을 내민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 부분을 우리 이부자 목사님부터 읽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낯설어 보이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사람과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으로 BC 841년부터 814년까지 약 28년간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여호나답은 겐 족속의 일부였던 네갑 족속의 족장으로 지혜가 있고 경건하여 극히 존경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예후의 관심은 북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있던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같은 우상 숭배를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교개혁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일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숭배는 북이스라엘에 너무나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예후의 개혁은 심한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후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레갑 자손 여호나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후에게 여호나답이 찾아왔을 때 예후는 여호나답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력하자고 말입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여호나답의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견해 등의 개인적 의견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여호나답은 자기 족속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확고한 지침을 줄 만큼 분명 매우 강한 자기 의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호나답이 의견을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예배에 익숙한 예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여호나답에게 분명 예배에 관한 견해 차이를 느꼈을 것이지만 예후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논쟁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난생 처음 듣죠. 이런 일 많이 들어본 문치인데 이게 사실은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깊이 읽지 않고서는 이런 이름을 접하기 어려워요. 자, 예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도 우리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그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자, 통일 왕국이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누가 초대 왕이었어요? 사울,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런데 그 뒤로 남북으로 쫙 갈라지죠. 이게 저 역사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쪽은 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북쪽은 그 외의 지파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북쪽, 남쪽 예배도 따로 드렸고 우리가 말하면 그 성소, 그러니까 성전도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는 어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다. 10번째 왕이에요. 10대 왕. 제가 한 10년 넘게 됐는데 아직 출판을 안 한 책이 있어. 제가 써놓기만 하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남북 왕조사예요. 왕조사. 제가 흥미를 많이 느껴서 쫙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읽어보니까 흥미 진리는데 이제 출판을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중에서 10대 왕에 대한 이야기, 예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예후가, 이 예후라는 이 발음이 요새로 읽으면 예수요. 예후, 예수. 비슷한 이름이요. 이름 똑같단 말이에요. 예후라는 이름이 돼 있어요. 그 예후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새 말로 하면 종교개혁자예요. 그 이스라엘이 맨 우상숭배에 파치고 이러니까 이거를 개혁하기를 원했다. 근데 개혁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개혁자 같은 데 가면 저항이 따르잖아요. 그 저항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걸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바로 여호나답이라는 사실은 이 남쪽에서 아주 내가 소위 복잡해요. 이거 설명을 하려면 남쪽에서 그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 여호나답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는 장면이 바로 이거단 말이야. 손을 내미는 장면. 뭐를 위해서 손을 내미냐면 종교개혁을 해야겠으니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대략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래요. 오늘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니까. 그렇지만 읽어보면 당한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예배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 물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즉 상대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어떤 예배 형식을 따르는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 진실한 마음의 교류를 원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하고 손을 잡거나 누구하고 협력을 하려면 뭐를 묻느냐면 너는 내 파냐 아니냐 이걸 묻는다. 우리 파냐 아니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더 중요하고 우리 교단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 조금 확대된 것이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도 그런 표현을 쓰네.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야. 근데 이 우리 의식이 너무 강해. 이게 성씨에도 있잖아요. 무슨 이씨, 무슨 김씨 뭐 이거 갖고도 예전에는 혈연이라고 하지, 혈연. 이거 갖고도 우리가 이것만 되면 이거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완전 적이요. 그런데 이것만 되면 다 우리 형제야.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A라는 대학이 있어. 이 대학 안에 A, B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교수 집단이요, 교수님들의 이야기요, A 그룹, B 그룹 이렇게 쫙 갈라져 있어.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들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매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심사 받잖아. 이렇게 진급 심사가 있어요. 임용하더라도 한 해 한 해. 근데 C라는 교수님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하려면 논문 같은 거 다 조사를 해야 돼. 이걸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논문이 현저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야. 표절 문제가 돼서. 표절이 뭔지 알아? 학생들 표절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표절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베끼면 안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남의 거. 이 베끼는 거 도적질이고. 근데 이 표절이 문제가 됐어요. 승진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여기서 5명, 예를 들어 여기서 5명, 한 10명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논문을 들여다보니까 누구나 봐도 이건 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 소리야? 괜찮아요. A파에 속해서. 그럼 A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논문 문제는 A파, B파 관계없죠? 관계가 없는데 A파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넘어갈 만한 문제야. 왜? 우리 편이잖아. B파가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보다도 더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게 진짜냐 가짜냐 한 관심이 없어. 제 관심이 뭐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야. 참된 믿음의 길은 이렇게 가시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편이 되는 걸 더 이렇게 더 단단한 우리 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 지난번에 편협한 믿음에서 나왔잖아요.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면, 정말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오늘 여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하고 다른 사람, 우리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 돼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질문 보세요. 281페이지. 지금 예후와 요나답은,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돼. 둘이는 사실은 우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왼수야. 아시겠어요?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해. 결합이 돼서도 안 돼, 사람들 생각에. 그런데 예후가 지금 손을 내미는데, 손을 내미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의 조건.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라고 질문하거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 284페이지. 28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마음의 진실함을 평가하는 7가지 기준, 이렇게 되죠. 지금 예후가 요나답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야, 너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야. 너의 출신 학교가 어디냐, 네가 가진 네가 가진 이때까지 스펙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이 7가지를 물었다. 자, 7가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 위에 있어요. 1, 2, 3, 4, 5. 제가 1번을 읽으면 여러분이 2번을 읽고, 제가 3번을 읽으면 여러분이 4번을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해 봅니다. 1. 하나님을 순전하고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는 분과 믿음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한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가진 종교적 전통, 예배 형식이나 이거에 어떻다 저떻다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캐톨릭에 대해서 저건 이단이다, 저거는 몹쓸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는 상당히 금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뭐를 질문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진실한가 하는 이 예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실한가에 대한 7가지 지금 그 검토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요약한 것이 있어요. 요 7가지를 전체 7가지를 하나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뭘까? 크게. 요 7가지잖아요, 지금. 고맙습니다. 이 지금 진실하잖아요. 왜? 사랑하잖아. 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요 7가지 내용도 사실은 요약을 해보면 놀랍게도 이때까지 우리가 배워온 하늘 가는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지금 하늘 가는 길에 대한 쭉 그때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이 하늘 가는 길을 네가 지금 하늘 가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단 말이야. 진실로 하늘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종교적인 배경이나 그 사람 발걸음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너는 내 형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캐톨릭의 형식이나 뭐 다른 교단의 형식이나 뭐 예정론이니 뭐 이런 싸움질을 하는 거에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정말 그 상대가 하늘 가는 길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하늘 가는 길을 진실로 걷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에 진실한 발걸음은 어디로 향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향한다. 우리 이때가 다 배웠잖아. 이렇게 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우리가 진실로 누가 내 형제며 주님께서 그렇게 묻잖아요. 누가 내 형제 내 부모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네가 지금 진실로 하늘 가는 길로 걷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진실한 형제가 아니에요. 같은 집에 있기 때문에 진실한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실한 형제와 자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가는 길을 진실로 걷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게 눈이 확 뜨여야 돼요. 눈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하늘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시각을 말해요. 그 시각에서 다른 걸 다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오해를 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어느 교회를 다녔냐, 어느 교파에 속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상대를 평가하고 상대를 들여다본다.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진실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늘 가는 길을 걷고 있느냐 이걸 질문한다. 보세요.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우리 다음 분이 있습니다. 이상의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마음이 진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삶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후는 이런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또 다른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여호나답에게 손을 잡자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을 잡자고 한 말의 의미는 내 의견에 동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의견을 그대로 두고 손을 잡자는 것이지요. 예후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에 동조하라는 것도 자신의 예배 형식을 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나답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그의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의 예배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차이에 대해 토론하거나 비판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후가 내민 손을 여호나답은 기꺼이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이 곧 믿음의 형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한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었고 오래 참음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여기 지금 각양각색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봐도 그 사람 삶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다 달라요. 관심도 다르고 삽니다. 그런데 이걸 고집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집하는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자리가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하늘 가는 사람 상대를 발견하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하늘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모습을 지향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다른 모습으로 앉아줍니다. 그 다른 모습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습들이. 그런데 최소한 이곳에 모였을 때는 우리는 진실 때문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늘 가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오직 그 소원만 갖고 이 자리에 모이시길 바래요. 그래야 이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늘숲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이게.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단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늘 가는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이런 소원을 제가 품습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을 품고 갈 때 우리 학생들도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거목이 돼서 진실로 많은 사람에게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수 공동체 여러분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들이,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배경을 묻지 않습니다. 묻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여러분도 진실한 마음, 하늘날 사모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는가? 이 질문을 갖고 이 하늘숲에 머무시고 이 하늘숲을 떠날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매일매일의 이 양식을 드십니다. 하늘 양식을 드시면서 하늘 가는 길을 완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